사무엘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조금 전에 동영상에서도 봤지만 홈리와 비너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가 이렇게 나타나죠. 말씀이 들리지 않게끔, 그들이 절대로 말씀을 들어서 회개하지 못하게끔 하나님이 작정하신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린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범죄해서 들어도 축복이고요, 그냥 들려도 더 큰 축복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에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하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로 사무엘 강해를 10번째 하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장 27절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 내가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의 내용을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룰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 가문에 대한 심판을 예언케 할 때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뭐죠?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름도 안 가르쳐주고요, 직업도, 그리고 고향도,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저는 좀 고민해 봤습니다. 아니, 이름 속자 하나 남겨도 될 텐데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신분을 왜 철저하게 감출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지금 경고의 대상자, 심판의 대상자는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위층 로얄 패밀리 가문입니다. 절대 권력자예요. 그에게 이름도 모르는 무명의 사람이 유명한 사람에게 나타나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세상적으로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눈에는 하찮은 존재로 보인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니다. 나는 세상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더라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나한테는 유명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나는 이렇게 부르고 싶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사람에게 가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척하는 사람은 뒤통수 맞는 기분일 겁니다. 아니, 뭣도 아닌 것이, 되지도 않는 사람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그런 경고를 해? 그런데 그 경고의 내용은 너무나도 무서운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사무엘상 2장 2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내 옷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 제사장에게 해서 한 첫 번째 메시지는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니? 라는 거였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축복했는지 알고 있냐?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열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무엇을 말합니까? 제사장으로 삼았다. 하나님이 택하였다. 특별한 지위를 주었다. 하나님이
네가 잘나서 네가 훌륭해서 택한 게 아니라 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너를 택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게 하기 위하여 제사장 삼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 아무나 합니까? 내가 훌륭하고 능력 있고 실력 있으니 제사장 할게 해서 됩니까? 아니요. 너희만 할 수 있다. 레위지파 사람만 할 수 있다. 아론의 후손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라고 정한 겁니다. 잘나서 특별해서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더 나아가 그들은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여러분,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이 행위는 무슨 행위입니까? 그 향기, 연기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기도를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분향하는 이 행위는 모든 백성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대표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서는 기도가 상달되지 않는 거야. 그런 특별함을 부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제사장들의 기도는 들어주신다라는 의미. 이 얼마나 영적으로 사람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받겠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이거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교회를 대표해서,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아기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그때의 엘리 대제사장이 너 응답받았다. 자기가 기도한 거예요. 또 축복했죠. 아유, 자식이 이제 더 이상 안 낳네. 네가 자식이 많을 거야. 별 볼 일 없는 엘리 제사장의 기도도 하나님은 특별함을 부여하여 한나의 기도를 응답시킨 사례들. 그러니 이 분향을 했다는 의미는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고 특별한 특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난 시간에 나눴지만 에봇은 제사장만이 하나님에서 성전,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예배,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만이 입을 수 있는 특별한 예복입니다. 이것 입지 않고 성소나 성전에서 돌아다닐 수 없습니다. 이것 입지 않고 제사 업무 드릴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앞에서라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무나 갈 수 있어요? 지금은 은혜의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근데 구약시대는 달랐어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여 딱 한 번, 1년에 한 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권한, 혜택, 영광, 이걸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축복 외에도 하나님은 또 이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무엇을 말합니까?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무조건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곡식을 하는 소재도 있지만 비둘기도 있지만 대부분은 염소, 양, 송아지, 소를 바칩니다. 그러면 그 바치는 재물, 번제 외에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그 번제 외에는 다른 재물은 다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 몫이 떨어집니다. 예?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단 한 지파, 레위지파를 위하여, 제사장 집단을 위하여 11지파가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면 이들의 삶은 어떨까요? 제사장들은 너무 풍요롭죠. 예? 먹는 게 걱정이 안 되잖아요. 곡식 갖다 줘, 고기 갖다 줘. 예? 제사 드릴 때만 바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맛있는 거 있으면 아이고 제사장님 오늘 비번이시네요. 이거 좀 드세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존경받는 사람이니까.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말 그대로 세상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영광과 세상의 축복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택하셨고 베푸셨다고 강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영광과 축복을 누린 그들,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사무엘상 2장 29절 시작.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그냥 욱 하고 찔렸어요. 어떤 말씀에 그랬냐면, 너희는 어찌하여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희 인생을 축복해줬는데, 별것도 아닌 거 너희들 사람들한테 존경받게 해줬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신 겁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니?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사시면서 누군가에게 배반당한 경험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말하면 뭐합니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 혹은 트라우마로 남죠. 가끔 다큐 보는데 그 다큐 중에 잘 보는 게 자연인이에요. 자연인. 근데 자연인에서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많은 부분들이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상처받아서 힘들어서 혼자 사는 걸 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사람한테 배반당하고 상처받는 것, 배신당하는 것, 정말 심적으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더군다나 내가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준 사람이야. 평생 잘해준 사람이야. 그런데 사기치고 뒤통수치고, 야, 이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은 꾸짖음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자, 정말 잘해줬던 이 엘리 집안, 엘리 제사장 가문, 크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랑을 베풀었는데 사랑을 갚지 않고 하면 당연히 공의로운 하나님. 그렇잖아요. 사람도 사람을 배신하면 뭔가 일이 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성경을 볼까요? 사무엘상 2장 30절입니다. 시작. 이제야 여호와 하나님이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건하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에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하는 사람. 말이 자꾸 다른 사람.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한두 번 당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신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 그 자체였습니다. 얼마나 큰 권능을 가지고 있냐면,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생겼어요. 땅이 갈라지라 하매 땅이 갈라졌어요. 그러니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칙, 절대로 바뀌지 않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십니까? 내가 한 말 취소할게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29장 9절입니다. 시작. 엘리 제사장은 아론 대제사장의 자손입니다. 그들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습니까? 영원한 규례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못 바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못 박았단 말입니다. 아론 제사장 가문만이 대제사장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니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바꿔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영원한 규례를 번복할 정도로. 지금도 그렇지만 신학계에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상당한 이슈입니다. 취소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저는 취소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구원을 누구 마음대로 취소하냐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한 규례까지 깰 정도면 이런 걸 근거로 두어서 이제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고, 뭐 대만은 세상을 좋아해서 하나님 떠났다는 뭐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절충안이 좀 제시돼요. 뭐냐?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될 수 없다. 그런데 당신이 받은 그 구원 정말이냐? 라는 겁니다. 당신이 확신하는 그 구원의 확실해?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좀 속이 편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는 행동을 보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예?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 쉽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래놓고 나 구원받았으니 천국 간다. 이러면은 기독교가 너무 싸구려 아니에요? 예? 지 마음대로 살면서 어떻게 구원받아? 나는 그렇게 믿거든? 근데 하나님은 난 모르거든? 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법칙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준을 정하십니다. 어떤 기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법을 새롭게 개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그런데 나를 멸시해? 그러면 난 존중히 여겨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경멸하겠다. 이 말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를 멸시하고 나를 모독하고 나를 가볍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이유가 뭡니까? 없죠.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은 이해하기 쉽게 니들이 영원토록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영광을 누리며 살 것 같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멸시했어. 나를 존중하게 여기지 않았어. 내가 너희들을 경멸할 것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떤 거는 단순하기보다도 일단은 어떤 범죄 하나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셨어요? 아니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참고 또 참고 기다리셨어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낫지 않을까? 여러 방면으로 경고하셨고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다독거렸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어요. 수많은 세월, 수많은 시간들, 수많은 기회들 끝끝내 붙잡지 않았어요. 사람 같으면 상종도 안 하겠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죄를 저질러도 참아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인내가 바닥날 때가 있더란 말입니다. 영원히 참아주시지 않더란 말입니다. 인내가 바닥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내가 바닥나고 더 이상 기다려줄 수 없으니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1절부터 34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나를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하나님께서는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을 예언케 하십니다. 엘리 가문의 사람들은 단명하게 될 거다. 일찍 죽게 될 거다. 엘리 제사장은 앞으로 죽는 날까지 큰 슬픔 속에 살게 될 거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후손들은 앞으로 제사장 직무를 제대로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단죄의 원인 제공자인 홈리와 비누아스는 그날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죽음이 앞으로 일어날 심판의 예고편 그리고 표징이 될 것이다. 무엇을 말합니까? 단회적인 심판이 아니에요. 영원한 심판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에 관한 내용들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선포하였죠. 이 두 사람 준비하고 연구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너무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싫더라고요. 이 사람들 정말 해도 너무한다. 도대체 겁이 없나? 어떻게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망각하고 멸시하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막 입에서 욕 나온다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굉장히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였어요. 때로는 말씀 준비하다 보면 막 가슴이 벅찰 때가 있어요. 야, 은혜 받은 거 주일날 성도들하고 나눠야지 막 하는데 이건 노다지 심판 얘기잖아요. 범죄의 얘기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어요. 내가 내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마음이 힘든데 우리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이렇게 심판을 예고하고 그들의 범죄를 다 보고 하나님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거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생각하니까 너무 송구하더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마음을 무겁게 하는 사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하나님 마음을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을걸요? 상당히 많을 거예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많이 만났어요.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 마음 불편하게 하는 사람 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가 천국이지 없다면. 그거 그게 다 귀찮고 싫어가지고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합니까? 상쾌하게 합니까? 그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신앙 생활이, 나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게, 상쾌하게 하고 있는가? 아니면 불편하게 하고 있는가? 무겁게 하고 있는가? 사람도 기쁘고 좋아야 여유가 생기고 베풀고 나누죠. 내가 쪼달리고 내가 힘들어 죽겠고 내가 괴로운데 뭘 나누고 뭘 베풀어요? 그러죠? 사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떨까요? 홈리와 비나스가 너무너무너무 불편하게 아이고 이 자식들 언제쯤 차길래 허허허 그러셨어요? 마음을 그냥 이렇게 짜듯이 그냥 괴로워하셨어요. 참다 결국은 폭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혹여나 내가 지금 힘들게 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무겁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일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 있는 사람은, 아니 배운 것이 별로 없다 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들은 사람이라면 이제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되겠죠. 어떻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심판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다 보니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그 심판을 전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여전히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께 존중함 받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